특별 새벽 예배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요, 제목 뭘까요? 줄에 묶인 개와 십자가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승리는 이해가 되는데 줄에 묶인 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나름 고민해보며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욥기 1장 6절과 12절 우리 본문을 가지고 우리 줄에 묶인 개와 십자가의 승리를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을 욥을 주의하며 보았느니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이 아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를 땅에서 넘치게 하였음이 아나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 사탄이 그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거니와.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에서 어떻게 십자가의 승리를 뽑아낼까? 저도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정말 우리의 승리의 삶을 깨닫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걸으셨던 그 고난과 그 사랑의 여정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고난은 우리, 즉 인간의 눈에 보면 피하고 싶은 것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구원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보면 승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욥의 삶을 한번 보겠는데,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실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붙잡고 영적 전쟁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의 여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조롱과 고통, 외로움 속에서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은 욥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그리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게 붙잡고자 합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는 것이고, 욥의 그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것이며, 결국은 여러분 부활의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기름을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왜 저는 사탄은 줄에 묶인 개입니까? 거기에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마치 우주적인 드라마의 막을 올리는 듯한 장면이 보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그 나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사탄이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사탄은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욥을 향해 참소하며 하나님이 그를 울타리 안으로 그를 보호하시니까 그렇지요라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결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이 없네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사탄은 결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즉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욥에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는 마치 사슬에 묶인 사나운 개와 같습니다. 짖을 수는 있고 위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사탄은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하면 사탄, 그러나 그는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다 같이 시작.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존재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이런 장면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무서운 개가 울타리 뒤에서 사납게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 개는 줄에 묶여 있어 딱 거기까지, 그 울타리 거기까지 밖에 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겁이 나서 봐라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지만 사실 그 개는요, 우리를 절대 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줄을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마주할 때 상황이 너무 힘들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사탄은 하나님의 손에 제어되어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은 허락하지만 파멸케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겟셋마을 동산에서 체포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칼로 휘두르자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의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이 십자가로 가는 길에 이 고난이 갇혀 있지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짙고 위험하고 속삭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부정적인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여러분 그 속삭임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줄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그의 증거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짖어도 십자가에서 이미 패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승리자의 편에서 서 있는 자임을 믿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거짓이라는 진리. 십자가의 싸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권위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세 가지 전략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첫 번째, 없는 것처럼. 두 번째, 지나치게 무섭게. 세 번째, 지나치게 가볍게. 하지만 이 전략은 여러분 알다시피 모두 거짓입니다. 진리는 이 모든 거짓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탄은 없지 않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는 패배한 존재. 할렐루야. 우리는 그를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무릎 꿇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러나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왜? 그는 여전히 우리를 비난하고 참소합니다.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틈을 통해서 여러분 아직도 우리를 비난하고 참소합니다. 사탄은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을 그래 안 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 틈새를 통해서 비난하고 참소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모든 거짓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바로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이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이 고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영적 권위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탄의 머리 즉 그의 권위가 짓밟힌 것입니다. 이게 안 가십니까? 우리 성경 공부를 더 해야 되나? 한번 이걸 가지고 한번 설교해 볼 텐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고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난은 무엇과?
기복신앙과 참신앙을 분별하게 합니다. 욥을 향한 사탄의 참소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욥기 1장 11절을 보니까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면 정녕 주를 욕하리이다. 사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욥의 아내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탄은 지금도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왜 너만 그런 고난을 당하니? 이럴 바에는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않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야, 누가 뭐라면 반박해. 왜 듣고만 있어? 야, 너가 그 사람보다 못난 게 뭐가 있는데?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들으라고 할까? 아니잖아. 야, 대들어. 상대해. 욕해.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목소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세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을 가리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리를 고백하는 여러분의 아침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끝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를 끝까지, 무슨 뜻일까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 손에 담고 있고 우리의 상처는 주님의 손자국 손에 숨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움과 여러분 결코 빛을 잃을 수 없고, 무엇이 어두움은? 죽음은 결코 생명을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주님이 다시 산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우리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찬송 주의 보좌로 나갈 때 3점을 할까요? 시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것인 발에 안기. 아멘. 주의 발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다시 한번. 주의 발에 그것인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하신 발에 안기세.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네 번째, 여러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기억하세요. 그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탄의 계획한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즉 하나님이 구원하신, 즉 계획하신 구원의 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라 라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주님은 고난 끝에서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고난의 의미는 뭘까요? 고난의 의미, 다 같이 시작. 승리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 교회의 고난, 저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줄에 묶여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승리한 주님 안에서 고난을 해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가왔고 다가올 모든 고난의 어려움의 그 승리한 주님 안에서 그 고난을 해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며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고